벌써 어느덧 2025년 5월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주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한 달은 이렇게 가족이 연합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누기 위한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5월의 첫 주, 또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세 번째 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고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러한 굳건한 신앙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닙니다. 점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시어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육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는 51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말씀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2025년 5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겸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은 힘써 해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의 심령들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헌금을 드려도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봉사를 드려도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드려도 자신의 중심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곳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오며 교회는 말씀으로 흥왕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높이는 신령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근 각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늘의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어느덧 2025년 5월 첫 주일,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 정말 가정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여지고 사랑하여지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달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역대하 28장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이렇게 생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으며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녹화 방송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전부 다 은혜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무장되고 또 세상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서로 우리 교독하시면서 마지막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상고하여 저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가 길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결코 그에 비례하며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연조가 길어지고 그리고 중직을 맡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뎌져
믿음의 감격도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본문 가운데 제자들처럼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누가 더 큰가라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우리는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니 모든 것이 이제 행복 그 자체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데에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우리 속에 언제나 똑같이 처음과 나중까지 여기까지 동일하였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조화로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선상에서 이제 출발할 때는 정말 목회자다운 목사다운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해보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나갔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목사의 자질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느덧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고 낮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질문에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정말 연약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기까지도 한 어린 아이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신비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신 까닭은 돌이킴이 없이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모두가 천국의 백성인 양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를 묻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 조금 전에 회개하다라는 신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어로는 바로 스트라페데인 것입니다. 이 스트라페데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낱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러한 행동에 서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고치자 해서 다른 행동, 고침을 받는 행동, 이러한 단순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변화, 내가 진실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 변화된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의미 속에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개, 마음의 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삶 속에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셨을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회개와 천국을 같은 선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조건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인 것이며, 돌이켜 회개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도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주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보이고 정욕에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덧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순수함과 순결함이 아닌 변질된 신앙이 되어 기쁨과 감사 대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내며 원망하고 누가 더 높으며 더 큰가 다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며 신앙의 연조와 전통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자라나는 자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게 되어 영영 신앙의 실패자, 예수님을 판 자로 영원히 기록되었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는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우리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되어지고 그가 하는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 만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를 누리면서 내나가는 동안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웠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하여야 할 위치에 자기가 서서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사무엘의 책망이 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더 심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간음죄에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하, 다윗을 존경하는 부하 우리아를,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고의적으로 살해까지 한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도리어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별 모양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도 발람 선지자를 우리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돈의 눈이 멀어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무시하고 갔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실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요나 선지자는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들이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고 한 거,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그는 다시 다시스로 가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비결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요, 주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돌이키라고 했을 때 잘 돌이키는 자일수록, 그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를 내 삶 속에 정말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숙한 점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미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신앙에 그러한 가장 필요한 것에 어린아이 비유를 하였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질이, 성격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 죄악의 풍조에 물들어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면이 있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울고 굴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인내성 부르고 난 뒤에 묵상할 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순전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호기심도 어린아이에게는 많이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처럼 잘 돌이키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특성은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줘도 몇 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해야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신앙의 형식만 남아 열심히 식어집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할 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철저히 의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때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처럼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엄마 품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크고 힘있는 아이가 시비를 걸어와도 곁에 부모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에게 대꾸를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가 점점 시시해 보입니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또 지식도 부모보다 자기가 더 많고 힘도 강하다고 생각되어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까? 성도가 믿음 생활하다가 연륜이 깊어지고 중직을 맡고 성경 지식도 많아지게 되면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이 새겨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더 앞세우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오직 나의 도움은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염려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울고 보채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알기에 어린아이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걱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살 난 어린이는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300번. 그러나 어른이 되면 웃는 일보다 걱정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삽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허덕이며 삽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며 사는 성도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자를 통하여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길을 맡기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바로 답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구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 시민의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회개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개한 자로, 모두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생을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여전히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낭독하였던, 우리가 고백하였던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과 핵심은 전부 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를 사여 줬느니라 그러면서 앉은 병자도 세우셨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행적을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 같은 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를 통하여 겸손히 낮아짐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가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크게 되고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배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서 크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가정이 윤택하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조직적인 관계에서도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거둔 열매로 나누고 섬기는 데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 또한 기쁨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복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격동 충만하심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며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